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네르게스, 즉 동역의 네 부류, 동역이란 말이 시네르게스란 말입니다. 동역의 네 부류 시네르게스에 대해서 말씀을 사도행전 18장을 통하여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동역의 열전이라고 할 만큼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바울의 신실한 시네르게스, 이 동역자들이 등장하기에 동역의 열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동역의 열전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꼭 필요한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시네르게스 동역자입니다. 형용사 동역자란 함께라고 하는 쉰과 일하다라고 하는 에르과의 합성어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일한다는 단어가 시네르게스라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 운전수를 돕는 조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동역자 시네르게스라는 단어입니다. 조수가 운전수를 돕잖아요. 운전수가 조수를 돕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수입니다. 하나님은 운전수예요. 영적인 운전수, 완벽한 운전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이제 2달째 접어드는데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단어가 신약의 13회가 사용이 되는데 우리는 먼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서로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멘. 혼자의 신앙도 지키기 힘든 이 험한 세상에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토닥이며 격려해주는 시네르게스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곳에는 항상 동역자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동역자는 서로의 신앙을 지탱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시네르게스였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시네르게스였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귀하고 귀한 참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서 어느 날 밤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이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들을 주님이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의 동역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있었고 죄악이 넘쳐나고 불법에 행행하고 사랑에 식어가고 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동역자들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중에는 동역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이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필요했느냐 이 말이에요. 당시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긴 선교 여행에 몸도 마음도 지쳐갔고 생각보다 열매는 적고 전해야 할 곳은 너무나 많고 가는 곳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심한 핍박자들이 그를 찾아오고 또한 몸에 가시 같은 지병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기에 그는 몸도 마음도 동시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환상으로 찾아오신 것은 꼭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당시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오늘날에는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주실 것인데 그 함께 주는 것이 바로 이 도시에 신실한 동역자가 있는데 그 자를 너에게 붙여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에게 소개를 시켜 주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그냥 소개시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님이 소개를 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 소개시켜 주셨을까요? 말씀을 올바로 전하라고 여러분 곁에 제 곁에 여러분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같이 바울이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보약을 주셨는데 그 보약이 바로 시네르기스들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적인 보약이 무엇이냐? 동역자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까지 오면서 동역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각자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동역자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힘든 내 모습을 알아채고는 중보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스스로가 신이 나지 않아요? 회복이 되는 느낌이 여러분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동역에 내 부류들이 누구이냐 그 말이에요. 첫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첫 번째 동역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동행의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6번이나 등장하는데 모두 2명의 이름이 동시에 거론된다는 것이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절이나 또 18절이나 26절이나 로마서 3장 3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9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6번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6번이나 등장을 하고 그리고 2명의 이름이 동시에 거론이 되느냐? 이 부분은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서로 모하며 협력하며 살았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들은 장막을 제조하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힘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도운 것은 곧 주님을 도운 거예요. 주님을 도와주신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기반이 잡힌 곳을 떠나 바울을 따라다니며 돕는 이러한 일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신앙이 돈독해서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가치관이 일치되어 있었고 이 세상의 안락보다는 주를 위한 고난을 더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을 공유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내가 쓰임받을까? 영적인 걱정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것만 갖고 걱정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확성실 때문에 어떻게 내일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재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여기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절로 되는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안락보다는 주를 위한 고난, 이것도 기뻐하며 서로가 합력을 하고 힘을 합하여 우리는 주님의 시너기스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신앙이 같았고 삶의 보폭이 같았으며,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은 주님하고 나와의 삶의 보폭이 같아야 돼요. 주님은 앞서가시는데 나는 멀찌감치 따라간다면 이거는 신앙의 보폭과 삶의 보폭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들은 신앙의 경지에 이른 자들이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AD 41년에서 54년 동안 로마를 네 번째로 통치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어요. 보냄의 만남의 신적 수송태에 의해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내지고 하나님에 의해 만나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자가 시네르기스 동역자들이에요. 주님은 바울과 동일한 직업인 천막을 만드는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업이 같은 자를 붙여주시고 난 후 영적인 업이 같은 자를 붙여주셨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 우선시 돼야만이 육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장을 받아요. 그렇게 바울은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일을 했는데, 바울은 사도 중 최초로 자들이 하는 사역을 한 자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바울의 손수건만 던져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하니까 얼마나 바울을 여러분 추앙하고 바울을 숭배하려고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바울은 주님을 이용하여 병자나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이런다고 오해를 살까봐 바울은 그런 자들로 하여금 헌금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뒤로 빠져나가고 주님이 앞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 바울은 헌금을 받지를 않았어요. 자비랑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신실한 바울 곁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여주셔서 그들은 물질을 대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대고 이래서 서로가 협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몸을 위해 일하고 그리고 밤에는 영을 위해 복음을 전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바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육적인 일만 해서는 안 될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영을 위해 일을 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이들은 몸을 위해 낮에 일하고 영을 위해 밤에 일했는데, 그 밤에 일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또한 브리실라 아굴라는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선교를 위해 사용함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도움에 힘입어 바울은 그곳에서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지요.
이에 힘입어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잠시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케 됨으로써 든든한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합류하자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주님이. 바울은 더더욱 힘을 내기 시작한 말씀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뭐에?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을 했답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니까 목이 곧고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강력하게 전합니다. 이같이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도 얻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였다. 아멘. 최고의 능력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예요. 아멘.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나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000번 만번을 들어도 더 듣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이죠.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에 붙잡혀 보십시오. 주여. 다 땅에 놓을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보장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목이 곱고 교만하고 할례받지 않은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육신의 할례만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생명이다. 그분이 길이다. 그분이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시다. 증언, 목숨을 내놓고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인 자가 누구이냐? 많이 배우고 박사고 어느 교수고 이런 자가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힌 자이다. 아멘. 사탄에게 붙잡히지 않고 세상에 깊이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에 붙잡히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은 신약에 총 6번이나 등장하는데 그중 3번은 사도행전 8장 2절과 그리고 18절과 26절에 나오고 나머지 3번은 로마서 16장 3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기록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문안의 대상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노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헌신한 자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시대적인 섬김의 아이콘들이었다. 아멘.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동역자로 두었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든든합니다. 말씀의 포만감을 느껴보셨습니까? 말씀의 포만감이 느껴져야만이 행복이 있고 그리고 만족이 있고 그리고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디도 유스도인데 따라합시다. 디도 유스도. 7절에 나오는데 디도 유스도는 두 번째 동역자로 등장을 합니다. 7절을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는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그는 어떤 자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대요. 신실한 자 곁에 신실한 자가 붙어요. 믿음이 떨어진 자 곁에 믿음이 떨어진 자가 붙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 곁에 믿음 좋은 자가 붙어요. 이 자가 누구라고요? 시네르기스.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디도 유스도는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우리도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만나도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역자를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예배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사역의 장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디도 유스도는 자신도 자신의 집도 모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가정도 쓰임을 받아야 되고 아멘. 나도 쓰임을 받아야 되고 남편도 쓰임을 받아야 되고 자녀도 쓰임을 받아야 되고 아멘.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아멘. 어떤 도구입니까?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무기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도구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도구화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놀랍게도 고린도에 있는 그의 집이 주님을 위한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그 집이 예배당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회당 옆에 살고 있던 유스도가 예배자다운 결단을 보여주고 그 집이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자 회당에서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변하니 회당도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돼야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아멘. 교회가 변화가 돼야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아멘. 사회가 변화가 돼야 국가가 변화가 돼요. 변화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아멘. 그 집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가정교회가 변화가 되니까 회당이 변화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읽어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의 이방인 동역자 유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방인 유스도를 통해 유대인의 회당장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닌 누구라는 것이죠?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회당장.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얻었답니다. 만약 유스도가 없어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삼지 않았다면 고린도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은 단 한 번 나오지만 그는 예수님과 바울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위대한 신뢰력이 쓰였다. 그는 주님과 바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준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 여행 중 가장 길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멘. 세 번째 17절에 보면 소수대내입니다. 소수대내. 세 번째 동역자가 누구라고요? 소수대내. 네네.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내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고린도는 그야말로 부흥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화가 난 유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을 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도 중요한데 이 단어가 여러분 곁을 따라다녀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요 바울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총독에게 데려가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12절로 13절에 보면 갈리오가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같이 유대 사람들은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처럼 자신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판석으로 끌고 간 거예요. 재판정으로.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을 한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를 않아요. 완전히 빗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변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또 15절에 두 구절을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여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내버려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의와 불의를 섞지 않으신 분이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살면 불법한 것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총독 갈리오는 너무도 지혜롭게 유대 사람들의 소동을 잠재워버립니다. 빌라도의 소식을 들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갈리오가 그들의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음이 분명하잖아요. 그러자 화가 난 유대 사람들은 엄한 사람을 붙잡아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고초를 당하게 된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소수대네였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소수대네도 누구였다고요? 회당장이었다. 위에서 나온 그리스보에 이어 또 하나의 회당장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회당장 소수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때렸다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받아야 할 고난과 핍박을 누가 대신 받았다? 소수대네가 대신 받았다. 주님의 일거리를 털어드린 자였다. 우리는 주님의 일거리를 늘려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거리를 줄여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교훈을 우리는 소수대를 통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 고난과 핍박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를 조금은 미약하나마 대신 당한 자였다. 이 소수대네에 대한 평가를 어디에서 내려주고 있느냐?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항상 성경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도로 해결하라. 섭리로 해결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결하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갖고 해결하라. 해결을 잘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보상인데 여기도 보상이 주어져요. 어떻게 소수대네를 평가를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라고 하여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한 공동 발신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보통 편지입니까? 공동 발신자가 되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간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서로 동역한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는 바울을 도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전심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 가면 교회 정면 대리석에
역대 감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두말할 것 없이 바울이고 파울로스, 두 번째 자리가 아볼로이고 세 번째 자리가 실라이고 네 번째 자리가 감독인 회당장인 소스데네였다. 여러분, 이 소스데네는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줄 아세요? 나는 강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강하다. 강하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다. 약하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안전하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이름의 의미대로 그는 유대인들의 핍박 중에서도 강한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핍박을 딛고 일어나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신이르게 쓰였다. 아멘. 바울은 이런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이제 마음 편히 다른 도시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18절로 19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성경 보세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 이같이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성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납니다. 누구를 남겨두고요? 든든한 동역자들을 남겨두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와 동행을 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을 벌였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같이 바울은 시리아를 거쳐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오래 머물러 있어달라고 부탁에도 불구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20절에 나옵니다. 신앙은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도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니브가 같이 서둘러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것을 떠나 22절에 볼까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끝이에요. 그리고 그가 얼마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굳건하게 했다. 23절에 이렇게 다니다가 후에 다시 에베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은 에베소에 남겨두었다 이 말이에요. 26절에 나오잖아요.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을까요? 자신의 몫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동역자였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처럼 영혼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이를 위한 그들의 발은 멈춰서는 안 되었다. 아멘 합시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본받아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영혼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고잉을 해야 되잖아요. 멈춰서는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가 아볼로입니다. 24절로 26절에 마지막 네 번째 동역자가 아볼로인데 24절로 26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울이 안디옥으로 들어간 사이에 에베소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울이 먼저 보았던 사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본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바울이 직접 만나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동역자의 소개로 동역자가 된 케이스예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믿고 신뢰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바울에게 소개를 시켜준 사람들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대상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그리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물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다. 성령의 세례가 있음을 몰랐다. 이 이야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더 올바르게 알게 된 아볼로는 정말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 자는 열정이 불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말씀이 불을 막 지펴주니까 이게 성령이 불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시금 정말 신앙으로 더 벌떡 일어나서 이 마음에 불이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볼로는 당시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구약 성경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변증했던 변증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는데 그는 이미 학문적으로 충분한 지식을 가진 학자였지만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열린 귀의 소유자였다. 아멘. 우리 한 해 동안요 눈도 열어져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고 귀도 열어진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눈도 열어지고 귀도 열어지고 마음도 열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열린 귀의 소유자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귀가 닫히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여 눈도 열어주시고 아멘. 귀도 열어주시고요 아멘. 마음도 열어주시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볼로는 무엇보다도 귀에 말씀이 심어진 자였다. 가슴에는 사랑이 심어진 자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귀에 말씀이 심어져야 하고 아멘. 그리고 또 가슴에는 사랑이 심어져야 하며 종아리에는 훈계가 심어져야 한다고 잠언 13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 뭘 제대로 알겠느냐고 무시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설명에 귀를 기울인 멋진 학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자 그는 멈춰있지 않고 고린도 지역 아가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같이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가 된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27절에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28절에 볼까요?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뭐로서? 성경으로서. 누구한테 배운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목이 곧고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을 무엇으로 이겼다는 말씀입니까? 성경으로 이겼다. 아멘. 성경이 거머쥔 자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멘. 마귀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환경을 이겨요. 아멘. 성경은 지게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이기려고 우리에게 그렇게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누가 필요하냐?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성경으로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볼로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시 바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반드시 이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불도저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용사가 필요해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특히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을 동행했던 신라보다 앞서 바울에 이어 제2대 감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평가죠? 주님의 평가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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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역하긴 어려워도 주님의 보상에 따르게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부메랑의 법칙과 메아리의 법칙을 적용하는 종교가 기독교이다. 아멘. 뿌린 것은 절대로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몇 배의 가치가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볼로의 가장 명확한 소개는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6절에 나오는데, 다음의 말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한 말인데요.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라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전한 유명한 말이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6절인데, 바울은 아볼로를 자신보다 높여줘요. 그래서 아볼로와 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높여주는 거죠? 바울이. 더 나아가 누가 높여주시는 것이요? 주님이. 바울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이고 일꾼들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말하였을 뿐이다 하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말씀을 주입시켜 주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복음을 심었으며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자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실로 고린도 교회에 전심을 다해 노력한 동역자는 아볼로라고 바울이 칭송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평가는 정평정가예요. 아멘. 사람은 상대평가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평가를 내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결코 아볼로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볼로의 진심을 알았기에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진심을 가지고 있던 아볼로를 누구보다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만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귀한 반석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통하여 바울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보았어요. 첫 번째가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번째는 디도 유스도. 디도 유스도와 또 세 번째는 소스데네. 소스데네. 네 번째가 아볼로. 아볼로. 자, 이 네 부류들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없어서는 안 될 영적 보약과 보석과 같은 자였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서로 이러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오늘날에는 동역자들이 심히 적은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